오늘 베드로의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과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체포됩니다. 체포되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갔어요. 그에게 신문을 받고 나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도망갔어요. 이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이제 따라갑니다. 자, 어떻게 따라가느냐? 51절, 52절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한 청년, 여기 마가복음에는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느냐?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그 혼이불을 그냥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베드로의 성격대로라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따라온 사람하고 한바탕 실랑이를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53절을 보면 이제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끌고 가서 따로 또 이제 심판을 하려고 그들이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왜 왔냐? 예수님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와서 뭘 하고 있어요? 하인들과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자,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수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대제사장 집안들까지 들어와서 하인들과 함께 그 옆에 같이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요,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도망치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중한 모습으로 손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도 아니고 제사장 편도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냥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불빛이 번쩍일 때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진 않을까 가슴 조이는 순간에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쳐다보다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대제사장 여종에게 딱 걸린 거예요. 자, 그 내용이 66절, 67절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거늘. 참, 종 하나가 베드로의 얼굴을 딱 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도다 하며 앞들로 나갈세.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던 베드로 질문을 받고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여종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랫뜰에서 앞뜰로 나갔어요. 근데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후에 여종이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이다. 자, 69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자, 피해갔는데 또 여종에게 들켜서 지적을 받습니다. 자, 이때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자, 70절 있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자, 또 부인했다.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여태 있던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 당이다. 그러니까 자,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이번에는요 3번 부인하는데 세 번째 부인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여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비겁하게 자신이 목숨이 아까워서 한 여종의 지적 앞에 허물어진 베드로를 비겁하다고 정죄할 수 있을까? 물론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대제사장 뜰 앞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제자로서 충성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갔을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거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하다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다 내 아픔만 생각해서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려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해서 얻었는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가난하게 살고 내가 좀 병들어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질그릇처럼 잘 깨어집니다. 강한 것 같고 큰 소리 치지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이 진전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 사랑했고 섬겼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인간의 연약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베드로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하루에 12번씩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믿었던
연인의 정을 담고 있는 눈길이었습니다. 정죄, 바로 원망의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베드로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찾아가서 왜 부인했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의 한계와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네가 도망갔다고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만 하다가 실패하면 예수님이 우리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질그릇이 큰 그릇으로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는 방법은 항상 정반대입니다.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더 들어 쓰십니다. 있는 자보다 없는 자를 더 들어 쓰셔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금을 바뀌지 않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리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는요,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도 보배를 소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모든 권위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신을 떠나지 마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이 시대에 누가 영적 자녀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자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에게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겠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몸이 쇠화해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원치 않게 병을 드는 건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 인간은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 제일 연약한 게 인간. 다른 일을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 한계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늘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베드로.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영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되 이제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이제 달기 딱 2번 옵니다. 자, 72절 있습니다.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또 생각난 거예요.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실패와 절망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묘하게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누가는요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실을 깨닫고 통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울음이 통곡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비수처럼 그 영혼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영혼은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주님 앞에 서서 따른다고 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그 즉시로 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거를 빨리 돌이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 실패를 주를 떠났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꿨습니다. 근데 유다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팔자가 있다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여 내니까 하면서 자신의 배신을 감추고 말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수자가 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 앞에 부인하고 신앙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도리어 승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그가 십자가 처형을 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돌아와서 다시 은혜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은 대제사장 뜰에서 발생된 은밀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털어놓지 않으면요 그냥 묻힐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어떻게 보면 본인의 권위에 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베드로에 대한 리더십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실패를 자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요 베드로 자신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내가 주를 버렸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장담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말. 그것도 어린 계집종한테서 말하고 말한 거예요. 세 번째 물어왔을 때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자가 되었다고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는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묻는 질문에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맹세까지 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려고 할 때 그 용기와 의협심을 가지고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성질도 아주 특유의 성질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지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회복되고 돌아오면 모든 것들이 다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에서 떠나게 된 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앞에 떠나게 되는 거 이거는요 영원한 실패입니다. 영원한 실패. 오늘 절망과 실패감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돌아오니까 그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고 영적 실패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약속했지만 우리는 죄된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넘어져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 우리의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어떤 상황이 접해 있을 때 나도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 주님을 떠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결국엔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도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다짐. 혹시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제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떠나면요. 결국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다는 그런 얘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들어온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다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죄임을 깨달았으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 유다처럼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믿음의 자리, 은혜 자리로 돌아왔어요. 주를 떠났던 사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나고 베드로처럼 이제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그 복음에 앞장서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날 수도 없는 거고 더 주를 위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 열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믿음의 장애물에 여러 가지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모든 장애물들을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